사활 기도를 보여준 성공의 사람 예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기도가 있어요.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하고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는 다르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아마 다를 거예요.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사활 기도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사활 기도입니다. 오늘 그 사활 기도를 보여준 성공의 사람 두 사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에스더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고 에스더는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집에서 길러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황제의 부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하고 전쟁 벌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 그 이란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미국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온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황후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어떤 건물에 갔어요.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관 한 사람이 그 불길 속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길 속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불길 속에 죽으려고 뛰어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불길 속에 타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도망부터 가려고 하죠. 배가 무너지고 침몰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호화선 크루즈 배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든 배기 때문에 누구도 그 배는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침몰할 수도 없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암초를 만났고 빙하벽에 부딪히면서 배가 깨어졌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길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하나 먹고 살기 편한 안락함이라는, 기껏해야 내 가정, 내 자식들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살면 돼 하고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죠.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위기를 자기가 느끼고 자기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나는 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위기가 오면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갇혀가지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질병, 경제와 가정의 위기는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청각, 시각, 어느 장애,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쉽고 평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강한 영혼이 탄생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앞에서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와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 민족의 최대의 위기는 두 개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다 민족은 저 페르시아 제국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성경의 바사,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바사 그래 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나라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니까요. 거기에 왕이 누구는 아수에로라는 왕이고 수상궁이라는 엄청난 궁궐. 여러분들 그 궁궐은 몇 겹의 성벽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성벽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자, 호수를 끼고 있었고 누구도 거기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수상궁이었어요. 그 수상궁 안에 안락한 삶, 평안한 삶,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황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민족이 끔찍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가장 높고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의 절망보다 궁궐 안의 세련됨과 평화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사촌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자 시녀들을 보내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사촌 오빠가 궁궐 바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옷 한 벌을 준비해 가지고 이 옷이나 빨리 갈아입으라고 시녀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성벽 바깥에 있는 대궐 문 앞에 있는 오늘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죽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황제 바로 밑에. 그 누가 있냐면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위에는 황제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왕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거라, 국무총리 하만 대신 나가신다.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팍 이렇게 숙이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꼿꼿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내가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 앞에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숙이지 않으니까 하만이가 눈여겨봤다가 조사를 합니다. 어떤 민족이냐 그랬더니 저 소수민족인데 유다민족이다. 그래? 그러면 유다민족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겠다. 어린아이들 갈 것 없이 다 한날에 공포를 해가지고 우리 제국 안에서 공포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 날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조서까지 받았어요. 이건 변개할 수도 없어. 왕도 이미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막 통곡하며 우는 거죠. 대성통곡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민족의 존폐와 절망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요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도하고 노방전도 할 때 저는 사모님하고 저 구청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소리가 올림픽 공원에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올림픽 공원은 저 구월동에 있는데 왜 올림픽 공원을 가라 할까? 그때 몰랐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막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한가하게 있어서 되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했어요. 나라가 위기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있느냐고 말이야. 지금 소망이 끊어진 민족의 존폐와 절망의 아우성, 이것이 바로 오늘 그분에게도 있었고 오늘 모르드게에도 있었던 거죠. 당신은 지금 어느 성벽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 세련된 세상 안에서 평안하게 내 식구 내 자식들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휴가철이니까 휴가 다니고 뭐 이러면 좋겠죠.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선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를 지금 직원들이 전산 조작했다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수도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전에 선거 결과들이 그거 다 잘못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버 안에는 다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내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책임을 미루고 기도보다 계산을 합니다. 책임을 미루고 기도보다 계산을 하기. 내가 어떻게 살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도망갈까? 필리핀으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 도망가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트 피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조그만 보트 위에 사람들이 살겠다고 올라탔는데 다 죽었어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경제도 돌아가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 집도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사업도 하고 직장도 든든해지는 거죠. 오늘 합리적인 핑계의 이면성에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이 땅에 저 궁궐 안에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편안하니까 그냥 시녀들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 유다 민족들은 다 멸망하게 생겼고 너만 평안할 줄 아냐? 니네 집 아버지와 너의 집도 다 멸망할 것이고 유다인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못해가지고 나가 왕 앞에 나가본 적이 없다. 나가 왕을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왕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위기,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이 상황을 좀 왕에게 알려가지고 우리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내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이 규례지 않냐고. 옛날에는요, 황제가 시해를 당하고 독살을 하는 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가면 어떻게 돼요? 황후지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났다? 죽입니다. 황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핑계의 이면, 이 핑계 쓰고,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팩트죠. 오늘 에스더의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지 못했는데 갔다가는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응?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동기입니다. 나만큼은 안전하고 싶다. 굳이 이업을 무릅쓰고 이 일에 내가 끼어들 필요가 뭐가 있어. 나라가 어렵던, 나라가 망하던, 나라가 힘들던, 내 민족들이 다 죽던 말든 그 나와가는 상관없어. 내가 이 땅에서 사업자라고, 내가 돈 잘 벌고 건강 있고 재정 있고 바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나 진짜 원인은 사명보다 안락함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뒤로 하는 것은 자기 사명보다 안락함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날카롭게 경고하면서 에스더의 그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너만 평안하고 안락하게 궁궐 안에서 살면 되는 줄 아냐? 너도 안전하지 못해. 너의 아버지 집도 다 안전할 수가 없고 유다인들은 다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에스더를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황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데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마 얻을 거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너 황후의 자리에 오는 거 이때를 위함이야. 그거 잊어서는 안 돼. 너 궁궐에서 황후 됐다고 시녀들 거느리고 폼 잡고 그러라고 황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이함으로 너를 황후의 자리에, 페르시아 전국의 황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나 홀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 가정은 안전할 거야. 내 자식들은 안전할 거야. 내 직장은 안전할 거야. 내가 하는 삶의 터전은 안전할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오늘 당신의 성공과 성취는 당신 개인의 사치품이 아니라 위기를 위한 도구입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으로 주신 거고, 돈을 벌고 성공하게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국가대표의 유니폼과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대기실에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걸려있죠. 이 유니폼은 편안하게 쉬고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유니폼을 입혀주고 태극마크를 달아줄 때는 경기장 출전을 거부하면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영적 전쟁터의 도구, 가혹한 경기장 한복판에서 나라와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달리라고 유니폼을 입혀주고 태극마크를 달아준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아주 치열한 싸움 하다가 창피당하고 그냥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니네들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줄 때는 죽어도 경기장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싸우라고 너희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절전을 하고 와서 국민들 앞에 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산, 재물, 나 홀로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부가 안 되면 내가 거부가 될 거야. 다 거부가 되십시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는 거지만은 돈을 벌고 난 후에 내가 돈을 억수로 벌었어.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벌었어. 엄청나게 벌었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저는 내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나의 노후의 삶은 균형 잡힌 삶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에 봉사하며 살 것이야. 이것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앞으로 내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려운 사람들, 아까 우리 굶주린 아이들, 지금은 내가 몇 명을 지금 먹이 살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천 명의 아이를 먹이 살리고 그들의 앞길을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사활의 기도 3단계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도가 먼저였다. 그 다음에 의심 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3단계를 밟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로 옵니다. 자, 1단계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만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도 몸을 숨기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궐 문 앞에서 나아가 드러내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했습니다. 위기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끝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집만 생각하고 나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인생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다시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엄히 경고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4장 16절을 먼저 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자, 아까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제 부인이지만은 자기 왕후지만은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 됐어요? 30일이 됐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그냥 갔다가는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근위 부대들이 당장 황후를 목을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걸 알고도 있는 에스더가 오늘 모르드게의 그 깨우침 속에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을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을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준비를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만이야 내 지혜로 누가 도와주면 될 거야. 누가 함께 해주면 될 거야. 어디 직장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실력이 있고만 내가 스펙이 쌓여 있으니까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따라 봅시다.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지혜, 권력, 왕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3일을 밤낮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던 거죠. 자기의 황후의 간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이 자아의 내려놓음이죠. 기도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는 계획 플러스 이꼬르 단순한 인간의 노력. 기도 없는 계획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지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된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룬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고 이 예배당 질 때도 그랬고요. 진짜 돈 한 푼 없이 이 예배당을 졌다고 이 6층 빌 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기도 위에 세운
계획 플러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위에 세워진 계획은 이꼬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기도 위에 세워진 계획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이 됩니다. 자, 3단계 마지막인데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죠. 자,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봐요.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뭘 얻을까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리지만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썼죠. 그 역전의 드라마는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것을 알고 금식을 하죠. 대성통곡하죠. 그리고 하만의 권력은 더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역전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 금홀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금홀이에요. 요걸 밀어야 죽으리요 하고 막 각오하고 나갔던 겁니다.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이날 해방받은 날을 그들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로 우리 같으면 강복절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축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조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움켜진 손을 펼쳐서 사명 앞에 드렸더니 나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눈을 감아보시고 눈은 떠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화면 보시고 당신의 수상공은 어디? 오늘 내가 깨고 나와야 할 안락함 성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이 일터,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 이 때를 이해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수상공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안락함의 철장을 짚고 나에게 주신 사명 중보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의 살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겁니다.